김대중 대통령이 서거를 했고, 오늘은 우리나라가 우주시대로 돌입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어질 수 있었던 나로호가, 나로호 맞습니까? 예, 나로호가 5시인가 발사되려고 했다가 15분 전에 발사 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발사되지를 못해서 아쉽죠, 그죠? 그만큼 내노라 하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늘은 이제 발사될 수 있겠다. 정말 가슴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떤 극성적인 사람들은 일생에 이런 일을 한번 볼 수 있겠나 해서 고성에 가서, 전라남도 고성까지 가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발사될 뻔했다가 못하게 되어져서 실망감도 크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쉽긴 하지만 저는 실망해서는 안 된다. 발사되었으면 참 좋겠다.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해서 약간 우리가 아쉽긴 하지만 절대로 뭐 할 일은 아니다. 실망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실패를 딛고 우리는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사가 못 되었다고 해서 이게 이런 거야. 우리 뭐 하는 꼬라지가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복을 받지 못해요. 복을 받지 못해요. 얼마 전인가 그 한국의 고속도로 이걸 이야기하는 뉴스를 들어봤어요. 아니 그 잡지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외국인이 저널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고속도로를 평가하면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국의 근대화는 저는 그렇게 100% 외국민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한국의 근대화는 모 대통령께서 000으로 해놨다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저널리스트는 그 000으로 이렇게 했어요. 모 대통령께서 000 대통령께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난 뒤부터다. 한국의 근대화는 그때부터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의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요 2%도 안 됐다는 거예요. 100% 중에 몇 퍼센트? 2%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속도로가 뚫려지게 되었고, 고속도로가 뚫려지게 되면서 한국의 근대화는 이루어진 거다. 그 저널리스트가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나로호는요 2%의 가능성 아니었어요. 99%, 99.99 이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지만 결국 15분 전인가 발사를 못해서요. 근데 이건 절대로 말 일은 아니다. 실망한 일이 아니다. 2% 가능성밖에 없었는데도 고속도로를 뚫어내서 한국의 근대화를 일궈낸 민족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99.99%의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궁극적인 실패는 아직은 아니죠. 보완해서 또 발사하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우주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실패가 왜 일어나? 이런 실수가 또 왜 있어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그게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 많다고 짜증하고 문제 많다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상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그걸 수용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지? 세상이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세상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런 실수가 일어나고 실패가 일어났다. 그게 뭐라고요? 인생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불만족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지? 세상이지. 여기는 분명히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니죠. 그죠? 예, 문제가 없는 곳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이다 보니까 뭐가 많을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 편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크나큰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바로 뭔가 하니까 너무 이 세상이 완벽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뜨겁고 간절한 것인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문제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문제가 너무 없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또 내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 모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놓여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크게 체면 차리지 말고 또 너무 고루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러분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행하리니. 다 같이 따라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나?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아멘의 소리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아멘이 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멘 하지 않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했다 합시다. 그 불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불만이 들렸네요. 불평이 들렸네요. 그럼 우리 인생들은 더욱더 불만스럽게 불평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행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해서 불평해서 자유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91편 말씀 읽었는데요. 이 91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91편이요. 굉장히 어려놓은 말씀입니다. 험난한 세상, 연약한 내가 이 땅 위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과 방법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들이 어떤 것인가를 조목조목 밝혀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시편 91편은 어떤 사람은요, 기도문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시편 91편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찾아온 무리들, 성전에 찾아나온 자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또 신앙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시편 91편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호칭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하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건 하나님을 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는 자들 맞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 맞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바로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절 이하의 말씀, 메시지가 펼쳐지고 있는데 2절 이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찾아 놓았습니까? 일부러 오늘 화면에 성경 구절을 띄울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띄우지 않기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밑줄도 긋고 번호도 매겨보고 하시라고. 저 화면 해버리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읽고 듣고 여러분이 많이 예송할 수 있는 이 시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환난에서, 어떤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나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나.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에서 지켜주시나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됐나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 사냥꾼의 올무, 거기에다가 1번을 하십시오.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마신다, 지켜주신다. 됐나요? 다시 한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신다. 새 사냥꾼의 올무가 뭡니까? 올무는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거죠. 띄면 다 피해가잖아요. 그죠? 우리를 실족하고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엄흉한, 보이지 아니하는 술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로 표현되었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은 거예요. 음흉한, 엄흉한 술책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술책에 걸려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해방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새 사냥꾼의 올무가 막 군데군데 깔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눈에 띄지 아니하는 올무이다 보니까 우리가 백방으로 신경 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은혜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지켜주신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 3절 뒷부분을 봅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매 주실 것입니다.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래서요, 극한 연병에서, 심한 연병에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여기에 심한 연병, 이 심한 연병은 어떤 병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의미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 요사이 뭐가 유행되고 있나요? 전 세계가 뭐 때문에 들들 떨고 있죠? 신종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때문에 들들 떨고 있죠. 오늘도 이용돌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내용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 이번에 들어간 사람들 다 괜찮나요? 그래요. 뭐 다 잘 왔는데 왔다고 지난번 우리 통화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으니까, 외국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다 괜찮으냐고. 저는 한국 뉴스를 못 봤습니다만은 필리핀에서 그 이성교사가 그 뉴스를 들으니까 외국에 갔다 온 학생들, 외국에 여행했던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했다 그래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기 싫은 학생들은 방학 개학 때 꼭 해외여행을 갔다 올 걸 굉장히 후회가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다를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만약에 이번 주에 개학날이 되었다. 내일 개학날이라 그러면은 내일 학교 가야 안 가요? 안 가도 된대요. 안 가도 결석을 안 매긴대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일주일 동안 지켜본다는 거예요. 혹시 유행성 바이러스에 그게 이제 감염이 되어져 있지 않나.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그런다는 뉴스를 듣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학생 없다. 아이들은 팔팔하게 잘 지내는 것 같다. 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첨단 21세기, 우리나라에서마저도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많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총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머물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 연병 같은 것에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아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연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다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7절입니다. 7절. 찾았습니까?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뭐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는 재앙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죠? 많아요. 얼마나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진이라는 재앙, 어떤 때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번에 또 태풍, 우리나라는 피해를 안 주고 피해가서 참 감사했는데 이번 태풍 이름이 뭐였나요? 모라곶인가 뭐 그이죠, 그죠? 예, 모라곶. 몰라곶인지 뭐 모라곶인지 하여튼 모라곶이라고 하는 태풍이 저 태국 쪽에, 중국 쪽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국 쪽에 그 태풍이 들어가가지고 모라곶이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전 텔레비전을 못 봐서 그 텔레비전이 있으면 그거 캡처해서 나중에 마태복음 7장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애화로 참 쓰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직 저는 그런 컴퓨터 기술이 없습니다. 그 6층짜리인가 뭐 그 아파트가 그 태풍에 줄 무너져 내려앉는 광경 저는 신문으로 봤어요. 그냥 사진 찍어놓은 거, 딱 찍혀 있는 거, 그게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만 봤습니다. 여러분 태풍으로 인한 재앙도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와 같은 재앙에서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그 연병이 그 애굽 땅을 막 쓸고 지나갈 때 어린 양의 보혈로 문설주에 칠해놓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줄 믿습니까? 그 재앙이 그 문설주를 넘지 못하고 그 피 때문에 뛰어넘어갔다 해서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 절기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 불만 많았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막 우습게 여겼어요. 주의 종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땅을 딱 갈라지게 해서 그 속으로 고라의 후손들을 다 쳐박아 넣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런 심판을,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재앙이 임하여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로 내려갔습니다. 15절로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뭐 당할 때에? 환난 당할 때에, 환난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뭐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뭐 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환난 당한 것이 환난 안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 뭐가 되어졌다? 유익이 되어진 것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나중에 지내놓고 나니까 그 어려움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놀라운 은총이 되어진 것임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되어졌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환난에서 지켜주시나 네 가지를 설명했었는데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두 번째는 극한 연병에서, 세 번째는 재앙에서, 네 번째는 환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지켜주시나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거 어떤 식으로 지켜주시나. 자, 다시 말씀을 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는데, 자, 3절 91장이죠. 91편 3절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날개 아래 뭐 해주신다? 피하는데 그 날개 아래서 우리를 그의 깃으로 뭐 해주십니까?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덮어주신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그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깃으로 뭐 하시리니? 덮으시리니. 아멘. 네가 그의 날개 아래 말이로다.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딱 덮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었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네들은 배척하고 덩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 예루살렘아, 너는 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되어지리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예언을 하시고 말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날개 기다에 보호를 받는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보호하시나? 11절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나?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글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여러분 명령할 때는 어떻게 명령합니까? 가봐라. 이런 식으로 명령합니까? 이것도 명령이죠. 그렇죠?
대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심각했을 때, 명령할 때에 지휘관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줄 압니까? 돌격.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돌격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명령합니까? 이렇게 해도 명령은 명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휘관은 무능력하는 지휘관이 되고 말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간이 썰어내질 건데요. 저는 이 구령을 잘해요. 구령을. 돌격! 앞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돌격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셨다. 천사들 가봐.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가봐라는 거예요. 가봐라. 얼마나 멋져요. 너희들은 가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내 백성들, 나를 믿는 저 사람들을 모든 길에서 지켜주도록 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빠졌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그때 누구에게 명령해요? 천사들에게 명령하세요. 너 울산 서동 262번지에 살고 있는 가서 유목사를 지켜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 순간 천사 얼마나 올 것 같아요? 예? 천사들이 얼마나 그 명령 듣고 올 것 같아요? 예? 수천 수만. 와, 대단하시다. 저는요 수천 수만의 천사가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의 천사만 와도 끄떡없어요. 성경 열왕기 하서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18만 3천 명을요 천사 얼마로 무찔러내냐 하면은 천사 하나로 18만 3천 명의 정예부 군대를 무찔러 버렸어요. 하나만, 한 천사만 와도 괜찮아요. 한 천사만 와도. 아니, 왜 안 놀래요? 한 천사만 해도 뭐 끄떡없어. 하나만 와도 다 나를 지키고도 남아요. 뭐 제가 최고 뭐 크긴 합니까?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아담한 사이즈. 예? 얼마나 지키기 좋겠어. 키도 자그마하지 뭐. 얼마든지. 좀 체중이 좀 나가서 좀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천사들의 날개가 뭐 오죽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수만 천군 천사들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도 신나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때 한 천사만 보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의 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를 다 보낸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걸 생각해 봐요. 우리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자 굴 속에 떨어져 있는 그 다니엘 누가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었죠? 그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아주었어요? 하나님 막아주었죠? 누구 보냈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누구 보냈어요? 천사들 보내서 용광로 속에서도 트럭 하나 솜털 하나 타지 않도록 천사들이 그 불꽃을 그 열기를 다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방탄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방탄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지 아니할 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쇠도 녹는데 우리 인체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그 용광로에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런데 세 사람을 떨어뜨리는데 왕이 보니까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사람이 왔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뜨거워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속을 구경 관광하고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왜요? 열기를 다 천사가 막아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막아주신다? 천사를 통해서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에 아주 우리가 잊지 못할 한 할머니가 계세요. 이런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할머니. 여러분 이분이 책들을 많이 읽었을 거고 간증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 여사, 이 할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공산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평생 그 일을 했어요. 공산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 수많은 핍박, 수많은 박해당하고 그 할머니가 노구의 감옥 속에 그 얼음장 같은 그 감옥 속에서 4년을 그냥 감옥 생활을 하신 적도 있고 또 풀어놓으면 또 복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코리텐붐 여사가 말이죠. 성경을 구해가지고 공산권 속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안 검열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막 공항 안에서 물건들을 다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코리텐붐 할머니가 이제 공항을 비행기를 타고 공산 지역에 들어가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가는 짐을 다 수색하는 거예요. 앞자리 줄을 서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가방을 다 열어보고 그냥 막 하나 안에 소지품을 다 끄집어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코리텐붐 할머니는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다 검열을 받고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할머니 차례가 거의 다 되었었는데 느닷없이 말이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재채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재채기를 굉장히 하게 되면서 그냥 이 할머니 코리텐붐 할머니에게 막 그냥 막 뭐 도움을 요청해도 할머니가 너무 노구이다 보니까 할머니 뒤에 서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통에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코리텐붐 할머니가 맨 뒤로 가고 할머니 뒤에 있던 젊은 분이 그 사람을 부축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고 들어가는데 할머니 차례가 돼서 할머니 차례가 되는데 검색하는 사람이 할머니가 그 코리텐붐 여사가 성경 든 그걸 들고 들어가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무거운데 공항에 검색하는 그 경관들이 그 경찰들이 딱 오더니 할머니가 제일 마지막이군요. 이렇게 무거운 거를 어떻게 들고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제가 옮겨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짐을 쏙 갖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 할머니는 굉장히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공산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저 공안 경찰들의 모든 경찰들을 눈을 하나님께서 감겨두시든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착각 이루어져서 공항 경찰이 와서 자기 가방을 들어가지고는 이 무거운 걸 내가 옮겨주겠습니다 하고 썩 옮겨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인 줄로 믿습니까? 그 공항 경찰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천사 노릇해라 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공항 경찰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을 가장 물색하고 그 사람들을 엄중 처벌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얼마든지 내가 연약하더라도 이 세상이 문제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12절입니다. 12절 오늘 12절 읽었죠?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를 뭐 해준다? 붙들어 주심으로. 첫 번째는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손으로 뭐 해주심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발이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다? 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영국의 윌리엄 블랙 목사님이요 우리 한국에 오셔서 선교를 하셨어요. 윌리엄 선교사님이 부산에 이제 선교일로 출장을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밤중에 잠을 자는데 새벽 1시경이가 되어졌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한 전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런 몸에 이상도 없고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 눈동자를 까디벼 봐도 뭐 전혀 뭐 병이 나 있는 모습도 없고 너무너무 그러면서도 전율이 자꾸 소름이 자꾸 끼쳐오니까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부산에 가 있는 윌리엄 블랙 선교사님에게 한밤중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요사이처럼 휴대전화가 아니죠. 그때는 이제 일일이 이렇게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때마침 부산에서 이제 주무시던 선교사님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으려고 딱 소화기를 드는 순간에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부산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현기증이 나더니 막 어지러지라고 구토중시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말이 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계속 전화를 하고, 아무래도 당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당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구역질도 나고 선교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했는데 그때 당시 집집마다 연탄을 피웠다는 거예요. 연탄 가스가 그 선교사님이 주무시는 방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전주를 느끼게 했어요?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에게 한밤중에 잠을 깨우게 해서 빨리 부산에 있는 네 남편에게 전화를 하라고. 전화를 했더니 조금만 전화가 늦었다 그러면 하나의 선교사님을 우리는 잃을 뻔했죠.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 다대포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교회 신혼 가정들이 많이 이사를 오게 되고 뭐 그쪽이 아마 저는 근간에 그쪽이 잘 안 가봐가지고 개발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아파트 8층에서 한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금방 기댕기고 놀던 아이가 자기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안 보여서 아이쿠나 씹어가지고 베란다에 나가보니까 아이가 저 밑에서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땅바닥 화단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어머니가 막 그냥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막 계단을 어떻게 내려오는지 막 단단히 내려와서 보니까 아이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냥 정신만 잃고 있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 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8층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외상 하나 없이 아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고. 이거 아무래도 기적이다고.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가서 보고 엄마도 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 화단을요 1층에 사는 할머니, 팔순된 할머니가 거기에 뭐 심으려고 얼마나 시골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그냥 깊이 파가지고 그 혹을 보실보실하게 막 스펀지보다도 더 보실보실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떨어졌어요? 아이가 떨어져요. 아이가. 그래 안 죽고 그 아이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대가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팔순이 넘은 시골에서 올라온 그 할머니에게 막 그냥 전기 뭡니까? 뭐 하여튼 몸에 좋은 온갖 보약들은 다 해줘야 되고 안 그러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 하는 거죠. 누구를 지켜주시나. 이미 말씀 가운데서도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지만 이것을 좀 오늘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지켜주시나, 어떤 자를 보호해 주시나 하는 것이죠. 어떤 자를 보호해 주시나. 자, 첫 번째로 1절과 2절 속에서 우리 이미 해답을 찾았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엄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지켜주셔요? 자,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원수가 찾으려고 그래도 우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얼마 전에 별장이 하나 미국에서 공개를 했대요. 그렇죠? 숨겨진 별장이 또 하나, 여러 개 별장 중에 또 하나의 별장인 것 같다 하고 신문이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별장 지하로는요, 별장과 별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하
통로가 고속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네요. 놀랍죠? 야, 대단한, 하여튼 우리나라 민족은 대단해, 하여튼. 뭐 하늘뿐만 아니라 뭐 땅 밑에도 얼마나 정확하게 뚫어나는지, 그래 해놨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지존자, 가장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인 줄 믿습니까?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곳에 우리가 거주한다 생각해요. 누가 우리를 찾아낼 수가 있겠어?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있겠어? 가장 완벽한 보호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 그런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분명히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 고백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를 지켜주시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9절입니다. 9절 찾았어요? 자, 9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랬죠? 삼았으므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삼았으므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또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인적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지키시고 어떤 자를 보호하시나, 누구를 지키시고 누구를 보호하시나. 자, 14절로 내려갔어요. 14절. 오늘 읽지를 안 했죠. 14절 시작. 아멘.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신다.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그가 내게 마음으로 간구하리니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 누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응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잘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신앙생활,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문제 많은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문제 많은 세상 바라보면 염려, 근심, 걱정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걸어서도 안 돼요. 사람은 연약해요. 다 부족해요.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연약함이 발견되고 문제 많은 세상인 것임을 깨달았다면 문제없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신앙 고백의 소유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겠다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첫 번째는 누구를 지켜주신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 두 번째, 누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 누구를 지켜주신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멘. 다시 한번 대답이 신짜네요. 누구를 지켜주시나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신다 그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신다 그랬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신다 그랬나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진정한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과 안정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최대의 가장 극악한 미련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믿어도 적당하게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